황벽선사 심지법문. 심지법문 18장. 배휴가 대사께 물었다. 유막거사가 잠자코 있으니 문수보살이 찬탄하기를 이것이야말로 두란인 법문 불이법문 애드는 것이로다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두란인 법문이란 바로 너의 본 마음이니라. 그러니 법을 설했느니 혹은 설하지 않았느니 하는 것은 기멸 이 있는 것이다. 말 없을 때에는 나타내 보인 것이 없으므로 문수보살이 찬탄한 것이니라. 유막거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소리가 단멸된 것이 아닙니까? 말이 곧 침묵이고 침묵이 그대로 말이다. 말과 침묵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소리의 실제 성품도 역시 단멸이 없다고 하는 것이니라. 문수보살이 본래 들은 본문도 역시 단멸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열애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일찍이 말하지 않은 때가 없다고 하신 것은 열애의 말씀이 곧 법이요 법이 곧 말씀이니 법과 말씀이 둘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나아가 보신, 화신, 보살, 성문과 산하 대지와 물, 새, 수풀이 일시의 법을 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도 설법이고 침묵도 설법이어서 종일 설법 하나 일찍이 설한 바가 없다. 이미 이와 같다면 말 없음으로써 근본을 삼느니라. 배휴가 대사께 유막거사의 침묵을 두란인 법문 불이법문이라며 문수보살이 찬탄했다는 것에 대하여 묻고 있다. 유마경에 등장하는 내용인 즉 문수보살이 유마일에게 문병을 가서 물었다. 보살은 중생을 어떻게 관관해야 합니까? 유마일이 말했다. 비유하자면 마술사가 꼭두각시를 보듯이 보살은 중생 보기를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이가 물속의 달을 보듯이 거울 속에서 자기 얼굴을 보듯이 뜨거울 때의 아지랑이처럼 외치는 소리에 답하는 메아리처럼 공중의 구름처럼 물의 물보라처럼 물 위의 물거품처럼 보아야 합니다. 유막거사가 문수보살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보살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수보살이 말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일체법의 말도 설명도 없고 보일 것도 인식할 것도 없어서 모든 질문과 답을 떠난 것이 바로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문수보살이 유마일에게 물었다. 우리는 각자가 말을 했으니 인자께서 말씀하십시오. 어떤 것이 보살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때 유마일이 침묵하고 아무 말이 없자 문수보살이 찬탄하여 말했다. 훌륭하십니다. 문자와 글과 말이 없음에 이르러야 참으로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황벽선사는 이르길 두란인 법문이란 바로 너의 본래 마음이니라. 그러니 법을 설했느니 혹은 설하지 않았느니 하는 것은 일어남과 멸함 기멸 이 있는 것이다. 말 없을 때에는 나타내 보인 것이 없으므로 문수보살이 찬탄한 것이라고 하였다. 배휴는 다시 묻기를 유막거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소리가 단멸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다. 선사는 이르길 말이 곧 침묵이고 침묵이 그대로 말이다. 말과 침묵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소리의 실제 성품도 역시 단멸이 없다고 하는 것이니라. 문수보살이 본래 들은 본문의 성품도 역시 단멸이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눈은 보거나 보지 않는 것이 없고 귀는 듣거나 듣지 않는 것이 없다. 눈을 감고 있어도 눈꺼풀 뒷면을 바라보고 있으며 귀는 소리도 듣고
소리 없음도 듣고 있다. 그것이 본래 보는 것 본견이며 본래 듣는 것 본문이며 끊어짐 없는 성품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말과 침묵도 소리를 내서 표현하는 것과 소리 없이 표현하는 것이 한 묶음으로 이루어졌다. 말과 침묵이 서로 다를 바 없음은 마치 눈을 뜨고 사물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 말이며 눈을 감고 눈꺼풀 뒷면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 침묵이다. 우리가 눈을 뜨면 본다고 하고 감으면 못 본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과 말 없는 침묵을 달리 생각하지만 그것은 둘 아닌 전체로 존재하고 있다. 선사는 다시 이르길 그러므로 여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일찍이 말하지 않은 때가 없다고 하신 것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여래의 말씀이 곧 법이요 법이 곧 말씀이니 법과 말씀이 둘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나아가 보신, 화신, 보살, 성문과 산하 대지와 물, 새, 수풀이 말없이 있다 해도 일시의 법을 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도 설법이고 침묵도 설법이어서 종일 설법하나 그 또한 침묵과 다를 바 없으며 일찍이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는 것이다. 이미 이와 같기에 말이란 말 없음으로써 근본을 삼는다고 말씀하였다. 아상이란 나라고 주장하는 생각이 일어난 것이며 아상이 없음은 그와 같은 생각이 멸한 것이다. 그러나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혹은 멸하기도 하는 것은 서로가 다를 바 없다. 생각이 일어난 것이 곧 멸한 것이며 멸한 생각이 곧 일어난 것이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생각의 멸함을 근본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것은 끊어짐 없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생각이 있거나 혹은 없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역시도 그와 같다. 육신이 생겨나고 멸하지만 생겨남은 멸함을 근본으로 한다. 그렇기에 생겨남과 멸함이 둘 아님으로 존재하므로 육신은 앉고 서고 눕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가고 오는 바가 없다. 붓다는 금강경에서 이르길 살아있는 존재들이란 실제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하나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생명은 허공과 같아서 어디로부터 온 것도 아니며 어느 곳으로도 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별개로 존재한다는 아상을 지니고 자아에 집착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대중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은 어리석은 대중도 없고 어리석지 않은 대중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어리석은 대중이라고 말할 뿐이라고 금강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25. 수부티여 열애는 살아 있는 것들을 건졌다는 생각을 열애가 일으켰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열애가 건졌다는 살아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또 수부티여 열애가 건졌다는 살아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있다면 열애에게 아상, 수자상, 중생상, 인상이 있는 셈이 될 것이다. 아상이란 집착이 아닌 것이라고 열애는 설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대중들은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다. 수부티여 어리석은 대중이란 어리석은 대중이 아님에 다름 아니다. 라고 열애는 설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대중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심지법문 19장. 배휴가 대사께 물었다. 성문이 3계에서는 모습을 감추지만 보리에 있어 감추지 못하는 까닭은 어찌 된 것입니까? 여기서 말한 모습이란 바탕이니라. 성문들이 다만
3개의 견도혹과 수도혹을 끊을 수 있어 이미 번뇌를 여의긴 하였으나 보리에 있어서는 모습을 감추지 못한 까닭이니라. 그래서 보리 가운데서 마왕에게 붙들려 숲 속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보리를 미세하게 본다는 마음을 내는 것이니라. 그런데 보살들은 삼계와 보리에 있어서 결정코 버리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느니라. 취하지 않으므로 7대 지수화풍공 견식 가운데서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고 버리지도 않으므로 외도 마구니가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다. 내가 다만 한 법에라도 집착하려 하면 흔적이 벌써 생기게 된다. 있음유에다 도장을 찍으면 곧 육도 사생의 무늬가 나오고 공공에다 도장을 찍으면 곧 모양 없는 무늬가 나타나느니라. 만약 모든 사물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이 도장은 허공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어서 이 본래 공이 아니고 도장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닌 줄을 다만 알지니라. 시방 허공 세계의 모든 부처님께서 세간에 출현하심은 번갯불을 보는 것과 같으며 꿈틀거리는 모든 벌레를 보는 것은 메아리와 마찬가지이며 시방에 셀 수 없이 많은 국토를 보는 것은 흡사 바다 가운데 한 방울물과 같은 것이다. 매우 깊은 법문을 듣더라도 헛개비와 같아서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으며 법과 법이 서로 다르지 않고 나아가 천만 가지의 경론이 오로지 너의 한 마음 때문이니라. 모든 모양을 결코 취하지 않으므로 말하기를 이와 같은 한 마음 속에서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엄한다고 하였느니라. 배휴가 대사께 묻기를 성문이 3계에서는 모습을 감추지만 보리에 있어 감추지 못하는 까닭은 어찌 된 것이냐 고 하였다. 즉 성문이란 불법을 듣고 배움으로써 진리로 나아가는 구도자를 일컫는다. 그들이 현실 세계인 3계에서는 모습을 감출 수 있어도 일승인 보리를 이루지 못하고 아상을 감추지 못해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어째서 그런 것이냐고 묻는 것이다. 선사는 이르길 여기서 말한 모습이란 바탕이라고 하였다. 즉 바탕이란 감출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다. 그것은 있고 없음을 초월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모습이 곧 바탕이라면 생겨나지만 생겨나지 않은 것과 같다. 성문들은 불법을 통해 미혹함을 끊을 수 있어 번뇌를 여의긴 하였으나 일승으로 들어섬에 있어서 모습이 곧 바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탓으로 모습을 감추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모습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깨달은 보리을 보려는 미세한 마음을 지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원각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선남자여 일체 보살이 비록 견해의 장애를 끊었으나 오히려 깨달음을 보려는데 머물러서 깨달음이 걸림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춤이 있고 각이 있음을 모두 장애라 한다. 모든 경전의 가르침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으니 만일 달을 보면 가리킨 것은 달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과 같으리라. 선남자여 나를 애착함이 있는 이는 또한 생사도 미워하는지라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생사임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따로 생사를 미워하나니 해탈하지 못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아상을 집착하여 돌을 닦는 이는 비록 부지런히 정진하나 온갖 병을 더할 뿐이다. 말세 중생이 병을 법이라 하리니 그러므로 연민한 자라고 이름하느니라. 눈으로써 눈앞의 경계를 볼 때에는
미워할 것도 좋아할 것도 없으니 무슨 까닭인가. 빛의 체는 둘이 아니어서 미워하고 좋아할 것이 없기 때문이니라. 보살과 말세 중생으로서 이 마음을 닦아 익히어 성취한 자는 닦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느니라. 원각이 널리 비추어 정멸이 둘이 없으니 모든 부처님 세계도 또한 허공꽃이 어지러이 피었다가 어지러이 멸하는 것과 같아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속박도 아니고 해탈도 아니다. 비로소 알라. 중생이 본래 성불이며 생사와 열반이 지난 밤의 꿈과 같다. 고하였다. 황벽선사는 이르길 성문들은 보리를 미세하게 본다는 마음을 내기 때문에 마왕에게 붙들리지만 일승의 보살들은 삼계와 보리에 있어서 버리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으므로 마구니가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다만 한 법에라도 집착하려 하면 흔적이 벌써 생기게 된다. 만약 한 생각 일으킴이 없어 모든 사물의 도장을 찍지 않으면 이 도장은 허공과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어서 이 본래 공이 아니고 도장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닌 줄을 알게 된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께서 세간에 출현하심은 번갯불을 보는 것과 같으며 수많은 국토를 보는 것도 흡사 본래 성품의 바다 가운데 떠있는 한 방울물과 같은 것이다. 매우 깊은 법문을 듣더라도 헛개비와 같은 줄 알면 천만 가지의 경전이 오로지 너의 본성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모양을 취하지 않으므로 말하기를 이와 같은 한 마음 속에서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엄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심지 법문 20장. 배휴가 대사께 물었다. 부처님께서 이르길 내가 옛날 가리왕에게 몸뚱이가 토막토막 잘리었다는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선인이란 곧 너의 마음이며 가리왕이란 구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이니라. 그런데 요사이 공부하는 이들이 덕과 공을 쌓지는 않고 보는 것마다 배워서 알려고 하니 가리왕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물질을 볼 때는 선인의 눈을 멀게 하고 소리를 들을 때는 선인의 귀를 먹게 한다. 나가 무엇을 느껴 알 때에도 또한 이와 같아서 마디마디 갈기갈기 찢겨진다고 한 것이니라. 선인이 참을 때는 마디마디 갈기갈기 찢김이 없어서 한 마음으로 참았느니 혹은 참지 않았느니 하는 말은 가당치 않겠습니다. 내가 남이 없는 견해 무생견을 내어서 인욕을 닦는다는 견해를 내거나 구할 것이 없다는 견해를 내는 것은 모두 손상을 주는 것이니라. 선인도 몸을 잘리울 때 아픔을 느낍니까? 만약 이런 가운데 고통을 받는 사람이 없다면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내가 이미 고통받을 것이 없다면 누가 나타나서 도대체 무엇을 찾는 것이냐? 배휴가 묻기를 내가 옛날 가리왕에게 몸뚱이가 토막토막 잘리었다는 경우는 어떤 것이냐고 물었다. 그것은 금강경 14장에 등장하는 비유를 묻는 것이며 다음과 같다. 수부티여 열애에게 있어 인내의 완성은 실은 완성이 아닌 것이다. 일찍이 어떤 나쁜 왕이 내 몸과 수족에서 고기점을 떼어내던 그때에도 나에게는 자아라는 생각도 수자상도 중생상도 인상도 없었으며 또 생각한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수부티여 만일 그때에 나에게 자아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나는 원망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 틀림없고 만일 수자상이나 중생상이나 인상이 있었다면 그때 나는 원망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직역본에서는 단지 나쁜 왕이라고 하였으나 중국어본에서 가리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것은 아함경에서 부다께서 성도하신 후 최초로 아라한의 인가를 내린 5명의 도반 가운데 한 사람인 카운디냐의 전생담을 설한 내용이 등장한 때문일 것이다. 가리왕과 인욕선인의 설화는 앞에서 설명한 바가 있다. 가리왕에게 팔과 다리에 살을 베인 수행자가 어떤 경우인지를 묻는 배휴의 질문에 대하여 선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선인이란 곧 너의 마음이며 가리왕이란 구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이니라. 그리고 왕위를 지키지 않는다고 함은 이로움을 탐하는 마음이라고 하였다. 즉 가리왕이 따로 있고 인욕선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온 세상은 둘 아닌 전체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나와 남으로 나눌 수 없는 한 몸으로 어울려 있지만 가리왕이 나타나고 인욕선인이 등장한 것은 선하고 악한 등의 여러 가지 마음이 존재하는 까닭이다. 선사는 이르길 인욕선인은 본성의 마음이며 가리왕은 구하기를 즐기는 탐욕의 마음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왕위를 지키지 않고 기녀들과 산으로 놀러 다닌 것은 이로움을 탐하는 마음인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말하기를 요사이 공부하는 이들이 덕과 공을 쌓지는 않고 보는 것마다 배워서 알려고 한다면서 구하기를 즐기며 이로움을 탐하는 가리왕과 무엇이 다르겠냐고 하였다. 물질을 볼 때는 욕망이 생겨나서 인욕선인의 눈을 멀게 하고 소리를 들을 때는 분노를 일으켜 선인의 귀를 먹게 한다. 나아가 무엇을 느껴 알 때도 또한 이와 같아서 심적 대상에 집착함으로써 마디마디 갈기갈기 찢겨진다고 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배휴가 묻기를 선인이 참을 때는 마디마디 갈기갈기 찢김이 없어서 한 마음으로 참았느니 혹은 참지 않았느니 하는 말은 가당치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즉 인욕선인이 가리왕에게 사지를 칼로 베면서도 나와 남이라는 견해를 지니지 않았다면 참는다거나 혹은 참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가당치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라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면 왼손으로 오른손을 내려치는 것과 같아서 분풀이 하려는 억울함을 인내할 일마저도 없을 것이다. 선사는 이르길 내가 만일 견해를 일으킴이 없음 무생견을 지녔다면 인욕을 닦는다는 견해이거나 구할 것이 없다는 견해를 내는 것은 모두가 인욕선인이 가리왕에게 신체를 베이듯 손상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나와 남이라는 견해를 지니지 않았다면 참는다거나 혹은 참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가당치 않을 것이란 생각도 견해를 일으키는 것이란 의미이다. 그러한 견해가 본성의 마음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배휴가 묻기를 선인도 몸을 잘리울 때 아픔을 느낍니까? 하고 묻자 선사는 이르길 만약 인욕선인과 가리왕이 한 몸으로 존재한다면 이런 가운데 누가 고통을 받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즉 고통받을 행위자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다시 고통받는다는 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낸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란 뜻이다. 배휴는 생각하기를 만일 인욕선인이라면 아픔을 느끼지도 말아야 하며 아픔을 느끼지 못하므로
고통도 없고 고통받을 사람도 없다면 선인은 자신의 신체가 잘리울 때 아픔을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가 궁금한 것이다. 만일 오른손에 쥔 칼로 잘못해서 자신의 왼손을 베었다면 자신이 베인 것이라 해서 통증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베인 것이든 남이 베인 것이든 통증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스스로 베인 것이 남에게 베인 것과 똑같아도 통증이 고통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자신이 자신을 원망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픔이나 통증은 존재하지만 고통을 받는 행위자는 없는 것이다. 만일 행위자가 자신이라면 그로 인해 자신을 분노하거나 원망하면서 고통을 겪는 일은 없다. 그렇기에 붓다는 말씀하시길 붓다에게도 죽음은 일어난다. 그러나 죽음의 두려움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죽음을 당하는 행위자가 없기 때문이다. 배휴는 아직 둘 아닌 전체로 존재하는 실상에 대하여 눈 뜨지 못한 탓으로 왼손으로 오른손을 베었다면 자신이 벤 것이기에 아픔도 없어야 하고 고통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누군가는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라며 찾기를 멈추지 못한다. 우리 역시도 둘 아닌 전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아무리 쉽게 설명한다 해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 못하는 것과 같다. 힘집